예, 성경은 종종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마치 집을 짓는 것 같이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건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멋있게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집을 짓는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 청년의 시기는 뭐냐? 평생 지을 그 집의 기초를 닦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우리가 결정한 많은 결정들이 또 우리가 청년 때 준비된 많은 것들이 결국은 남은 인생에 결국은 다 이렇게 쓰임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가 뭐냐?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기초를 확실하게 놓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초를 제대로 잘 놓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초를 무엇으로 놓아야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실력이 중요하다. 공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젊을 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중고등학생 때 또 특히 대학교 때 공부를 제일 많이 하죠. 예, 또 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의학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요, 공부, 실력 이런 것이 인생의 중요한 기초가 되지만 궁극적인 기초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정말 궁극적인 기초는 뭐냐? 바로 뭘까요?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 없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전공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인생 경험 열심히 쌓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건물을 쌓아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닥칩니다. 그때 참 당황하게 되죠. 야, 이게 인생의 진정한 기초가 아니었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한동대도 보면은 대학교 들어와서 전공 공부나 영어 공부하기 전에 먼저 뭘 해요? 기초를 놓죠. 크리스찬 파운데이션. 예, 파운데이션이 기초죠. 여자의 기초 화장품 뭡니까? 파운데이션, 기초 화장. 여러분, 이 기초를 먼저 제대로 놓아야 돼요. 그 기초가 뭐냐?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아멘입니까? 신앙의 기초를 안 놓고 그냥 다른 걸로 인생의 기초를 쌓으면 그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참 비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뒤늦게 기초를 새로 쌓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보셨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무너질 때 다시 기초를 쌓으려고 하면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초는 어디에 둘 수 있느냐?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분, 불변하시는 그분, 영원하신 그분, 진실하신 그분, 신실하신 그분, 우리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어야 그 인생이 안전하고 그 인생이 튼튼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우리가 성장을 갈망하는 시기죠. 젊을 때는요, 좀 더 성장하고 싶다. 좀 더 나 자신을 키우고 싶다. 좀 더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다. 이렇게 해서 몸부림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몸매도 우리 같으면 이제 몸매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젊을 때는 막 몸매도 신경 쓰고 복근을 만들고 싶다 그러고 막 헬스클럽에도 가고 막 몸을 가꾸고 성장에 신경 쓰고 발전에 신경을 씁니다.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곳저곳 다니고 남미도 가고 말이죠. 그런 형제도 있죠. 배낭 하나를 메고 몇 개월씩 돌아다니고 왜 그럽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그릇을 키우고 더 발전하고 싶어서 더 성장시키고 싶어서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젊을 때부터 자기 인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상한 것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성장, 또 외부적인 성장, 실력적인 그런 성장, 인생의 경험에 대한 그런 발전, 성장은 참 좋지만요. 더 중요한 건 우리 내적인 성장이에요. 우리 내적의 사람, 즉 우리의 기초, 우리의 내적인 성장, 내적인 영적 성장이 제대로 되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아래로의 성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멋있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인생 경험상 이게 위로의 성장이라고 한다면 이 아래로의 성장은 뭐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 나무도요. 위로만 성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래로 성장해.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야 돼요. 예, 뿌리가 깊은 나무와 깊지 않은 나무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날까요? 예, 비바람, 폭풍, 폭우가 몰아칠 때 뿌리를 깊이 아래로 계속해서 성장했던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렸던 나무는 큰 폭풍과 큰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여도 겉으로 멋있게 보여도 깊이 아래로 성장하지 않았던 뿌리를 내리지 않았던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뽑혀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외적 성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성장,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령의 깊은 사모함,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더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 공사 15년 걸렸다고 합니다. 다리의 공사가 15년 동안 걸렸는데 처음에 한 3, 4년 동안은 공사를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대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기 다리 공사한다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공사 책임자가 이야기하기를 눈에 보이는 이 다리에 들어간 이 콘크리트와 또 많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의 양을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부었다는 거예요. 수백 미터의 기초를 파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정도의 콘크리트와 또 석조의 양을 밑에 부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가 튼튼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몇 년 동안 우리가 놀고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지금 135년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전혀 끄떡없이 서 있어요. 성수대교는 무너졌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기초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젊을 때는 잘 몰라요. 특히 부모님 품 밑에 있으면 뭐 부모님 다 알아서 바람막이가 돼주시니까. 또 대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좀 덜해요. 대학교 때는 그래도 이렇게 뭐 인생에 아주 힘든 것은 좀 덜하죠. 특히 한동대에 있었던 학생들은 더 그렇죠.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있고. 어제도 우리 제시경제하고 양육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때는 정말 주위에다 크리스찬밖에 없었는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이때 우리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영적인 성장을 제대로 해놓아야 인생의 모든 도전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언제 어떤 사람이 안타까우냐면요. 이렇게 쭉 지켜보면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3년째인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전혀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왜 계속 저 수준에 있을까?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놓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물론 어릴 때 귀엽죠. 아기로 있으면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러나 그 아기가 너무 귀여워도 어느 부모도 우리 아기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영원히 저렇게 아기로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좀 이상한 부모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이가 어릴 때 귀엽지만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도 처음 나온 초신자들 너무 귀여워요. 막 신앙을 잘 몰라서 막 궁금해하고 막 하나님 알아가고 막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막 너무 궁금해하고 너무 귀엽죠. 근데 그 귀여움이 10년씩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귀여운 게 아니고 약간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그 장애우들이 있는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인가 갔더니 거기는 좀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그래도 은혜 받아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형제가 드럼을 치는데 한 중학생 정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가서 막 머리를 써가면서 야 진짜 너 오늘 드럼 진짜 멋있더라.
야, 좋았어. 그러니까 옆에 말 조심하세요. 이분 40대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전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이분 40대입니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이제 성장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40, 50이 되는데도 여전히 아이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를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죠. 저분은 지금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저분은 정말 성숙한 신앙에 도달해야 되는데 여전히 참 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걸핏하면 시험 들고 걸핏하면 예배 빠지고 걸핏하면은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소리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격려의 인사해보세요. 우리 같이 성장합시다. 예. 우리 같이 성장합시다. 예.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이 뭘까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안 자라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은 하루하루가 다른 거죠. 자라난다는 거죠. 어느 사이에 쑥쑥쑥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장에도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장에 4가지 단계가 나와요. 뭐냐? 자녀의 단계,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단계죠. 여러분, 여기 제가 주보에 다 적지는 못했고 위에 본문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요. 2장 12절에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요게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가장 처음 단계입니다. 뭘까요? 자녀의 단계. 이 자녀의 단계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녀의 단계가 중요한 게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거.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태어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많은 경우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장이 없는 사람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안 태어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구원받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안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자라요? 안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야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의 단계는 뭐냐? 태어나는 단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단계. 이 단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위에 성경 구절 하나 빠졌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자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녀의 단계가 필요하다.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대학교 때 외워놓았는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젊을 때 외워놓은 것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성장이 없는 거죠. 이것이 안 된 분은 빨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의 단계입니다. 아이의 단계. 예, 여러분,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그 자녀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 귀엽죠? 이제 입을 떼면서 아빠, 엄마 이렇게 요런 단계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이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2장 14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2장 14절 앞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까지. 자,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 아이가 되면, 조금 성장해서 아이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구나. 집에 있는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적 아버지가 있었구나.
하늘 아버지가 계시구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은 아버지 이런 말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밤에 주무실 때 자주 그러시는 아버지. 옆방에 자기 아버님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왜? 그러면 아니에요. 아버지.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그런 단계.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셨구나. 이걸 인식하는 단계가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이 단계에 가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보잖아요. 금방 태어나면 못 알아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죠. 아빠 그러고 엄마 그러고 아버지로 어머니로 알아보는, 부모를 알아보는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 오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아버지에게 입을 떼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걸 구하게 돼요.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이게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베이비일 때는 언어가 없잖아요. 아이가 그냥 울기만 하고. 그런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조금씩 아이가 이제 커지면 아빠 용돈 줘. 아빠 배고파. 아빠 놀이공원 가자. 아빠에게 필요를 요청하죠. 그럼 아버지는 아이에게 필요를 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돈 또 뺏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쟤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쟤가 내 때문에 행복해 하는구나. 쟤가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는구나.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구하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일단 아이의 단계가 아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4절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 뒤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그 큰 가족에 우리가 식구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이의 단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고 아버지께 구하는 단계, 여러분 기도하는 단계가 옵니다. 세 번째는 청년의 단계죠.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근데 이런 청년을 말하기 지금 영적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에 온다는 건 뭐냐? 염 1서 2장 14절 후반부죠. 청년들아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 청년의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해져요. 여러분 청년들의 특징이 뭐예요? 힘이 세잖아요. 청년들은요,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 무거운 거 옮기는 일이 있다든가 교회 대청소를 한다든가 겁이 안 납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노인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다 이거. 저 밑에서 뭐 옮기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걱정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있으니까 너무 든든한 거예요. 청년들의 특징은 힘이 세고 강하다는 거. 그래서 청년들이, 여러분 청년의 단계 오면 신앙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듭나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기도응답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뭐요? 마귀하고 싸우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강한 자, 흉악한 자를 맞서 싸우는, 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맞짱 뜨는, 여러분 도전장을 내는 마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 겨우 지키고 자기 필요를 겨우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청년의 단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의 단계에 가게 되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가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청년의 단계에서 힘있게 성장해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무엇으로 강한 자를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고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 말씀을 금과 같이 휘두르면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까지는요, 계속 방어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은 검이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하고 싸울 때 뭘로 싸웠어요? 말씀으로 싸웠어요. 사탄에게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이 제대로 있으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암송해야 되냐? 마귀가 언제나 묵상할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길거리에서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그럼 갑자기 준비된 말씀이 있어야 그게 마귀를 맞서 싸울 거 아니에요. 말씀이 준비 안 되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암송도 많이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슨 단계라고요? 아버지의 단계, 아비의 단계. 자, 2장 13절 앞부분입니다. 2장 13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예. 우리가 아비의 단계는 아주 성숙한 단계, 장성한 단계. 제가 아비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이 정도 단계. 아버지의 단계. 신앙적으로 이런 장성한 단계에 오려면 조건이 뭐냐?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있고,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깊이 알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장성한 단계에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비의 단계가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깊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나를 통한 뜻이 뭔지, 하나님 이 세상을 통한 뜻이 뭔지, 교회를 통한 뜻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의 단계에 가게 되면요, 그 사람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거.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왔어. 나 아비의 단계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삶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안 살고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아비의 단계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비의 단계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재밌는 일이 납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특징은 아이가 있는 게 아버지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아비의 단계에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생산하는 역사,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은 한 번도 결혼한 적도 없고 자녀도 없었지만 복음으로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내 아들아, 내 아들 디모데야. 왜냐? 디모데에게 그냥 지식만 전해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디모데를 케어해주고 자기 정성을 쏟고 자기 마음을 다 부어주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저 제자가 아니고 완전히 자기 자녀 같은 그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1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1:1 양육이 그런 거예요. 단순히 4개월 동안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낳는 것이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 양육을 통해서 새로운 그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비의 단계에 빨리 와야 돼요. 아비의 단계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고 또 뭐요? 최종적으로 뭐요? 그 사람을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단계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 눈 감고 자, 지금부터 자녀의 단계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시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느 단계인가? 혹시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단계는 아닐까? 뭐 초신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은 빨리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 오도록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 같긴 한데 자녀가 된 것 같긴 한데 천국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도가 잘 안 돼.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좀 어색해. 아직 기도가 잘 안 돼. 이런 사람은 빨리 아이의 단계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의 기쁨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는 잘하고 있고 기도응답도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아직까지 영적 싸움에는 두려움이 있어. 내가 아직까지 세상을 바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기엔 좀 두려워. 내 신앙 겨우 지키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빨리 청년의 단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암송하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해서 청년의 단계에 가야 돼요. 청년 단계에 왔는데 나 이제 세상과 싸울 자신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너 지금까지 예수 믿게 하고 자녀 삼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운 사람이 몇 명이냐, 영적으로 낳은 자녀가 몇 명이냐고 할 때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영적으로 승리했는데 아무도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운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좀 안타깝겠죠. 여러분 빨리 아비의 단계에 와서 빨리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우리 교회도 지금 양육을 좀 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았으면 또 누군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양육자로 서서 영적 아비가 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그런 단계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요. 영적 성숙에 필요한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조지 스위팅 박사, 무디 신학교 총장을 역임한 분이죠. 이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것이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것이다. 둘째는 기도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이, 다 아는 거네. 다 알면 뭐합니까? 실천이 안 되는데. 여러분, 아는 걸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죠. 참새 5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3마리가 날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5마리요. 왜? 마음만 먹었어요. 안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맨 5마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 그러면 좋겠다 생각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실천을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라 하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양식을 안 먹고,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기를 바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서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분이 있으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날마다 성경 읽으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자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는 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요.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영의 양식을 어떻게 안 먹고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음식 안 먹고 내가 크겠다고 말한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봐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선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미혹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우리가 자랄 수 있어요. 그럼 동시에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성경 지식, 성경을 계속해서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과 함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신앙 서적이에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요, 신앙 서적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진수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이 최고죠. 여러분, 성경은 좀 원액과 같아요. 원액. 성경은요, 이 여러분 주스 원액 마시면 좀 힘들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 신앙 서적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을 잘 풀이해주고 또 여러 사람들의 감정 체험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제가 어제도 책 하나를 밤을 새우면서 읽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진짜 정말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정말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많다.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책을 제가 언젠가는 또 필독서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책이 많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달에 한 권씩은 읽으십시오. 제가 여기 적어놓은 책 있잖아요. 최소한 한 달에 한 권씩은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 많은 정도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이것저것 첨가하고 거기에 또 뭐 샌드위치까지 하나 끼우면 만 원 되죠. 여러분 한 끼만 한 번만 커피 먹지 마시고 한 달에 만 원은 투자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제발 좋은 책들 좀 많이 읽으시고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면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자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철학이 아니거든요. 기독교는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히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분명히 기도 응답이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자라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기뻐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으세요?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아주 기쁨이 충만한 경험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있으시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요, 왜 기쁘냐? 일단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기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쁜 건 뭐냐?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확인하니까 기쁜 거예요. 또 더 기쁜 게 뭔지 아세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도저히 그 근처에 내가 다가가지도 못할 정도로 영광과 광채로 둘러싸인 그 엄청난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벌레 같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내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이 우리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하죠. 여러분 사람이 전도하거나 예수님을 전가하려면요. 내가 모르는 것, 내가 확신 없는 걸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라도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전도하려면 뭐예요? 저 사람이 이상한 질문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라도 공부하게 되고 내 신앙의 기초를 더 갖추게 되죠. 또 이런 게 있죠.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내가 한 번에 입을 때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야, 이거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 엉터리로 살면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삶이 경건해지고 조심스러워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삶과 신앙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숙한 신앙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 안 떼죠. 교회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 말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일부러라도 선언하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야 그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서 사람들이 말 안 해요. 예수 믿는다는 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가하다 보면 내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내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또한 오늘 그 조지 스위팅 박사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할 때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 그 예배에서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나오다 보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배에 나온 것 자체가 영적 훈련이에요. 여러분,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 주일 이 시간을 딱 빼놓고 정말 다른 거 안 하고 예배에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영적 훈련이에요. 어떤 사람이 2년, 3년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에 나왔다. 벌써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많이 성장했는 거예요. 그 영적 훈련이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예배 안 빠지고 나온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지금 보면 오늘 좀 빠진 사람들 많은데 다 이제 시골 가고 다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 다 거기 가서 또 예배 드린 걸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들 보면요. 주일날 예배만 안 빠지고 꾸준히 나온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3개월, 6개월 정도만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오면 벌써 그 사람의 신앙은 상당히 성장해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이 좋은 시간에 예배 안 보고 다른 데 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영화도 조조로 가면 할인하는데, 예, 삼국지에 조조 있잖아요, 조조. 그, 영화관에 갔다가 장비가 시험 됐다 그죠? 왜 조조만 할인해 주냐고. 예. 여러분, 이게 주일 안 빠지고, 썰렁하죠, 유머가. 자, 여러분, 주일 안 빠지고 예배에 나온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훈련이에요. 이거 자체가 벌써 영적 훈련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은 결코 혼자 성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다고 성장하지 않아요. 이 공동체에 나와서 같이 서로 기도하고, 같이 서로 도와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특히 셀에서 같이 나누고, 같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고,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같이 도와주고, 또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그것도 성장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들면서, 인생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뭘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이 다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서로란 말이 많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해주라, 서로 짐을 지라, 이런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무려 58번이나, 신약 성경에도 58번이나 나와요. 서로 어떻게 하라, 서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저는 하나님이 이곳에 리더로 세우셨죠. 그러나 진짜 머리는 예수님이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요.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근데 이 몸 안에 우리 몸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영어로 파트들이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몸인 이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지체들이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서로서로 우리가 섬기고 돕고 하면서 서로서로 연락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지면서 예수님의 몸을 사랑으로 세워 나가는 거죠. 즉 세워나가는 것은 성장해 나가는 거죠. 몸이 세워진 것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요, 결코 혼자 인터넷 예배 안 됩니다. 혼자 인터넷 예배 드리지 말고 혼자 큐티하는 걸로 때우지 말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섬기면서 같이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데요. 추구하면서 한계를 경험해요. 이상하다. 왜 나는 성장하지 않을까? 특별히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크게 은혜 받고 막 뜨거워져서 왔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여전히 그대로잖아요. 왜 그러냐? 바로 문제가 뭐냐? 습관의 문제죠. 영적 습관. 이 잘못된 과거의 죄악된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이게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거기 매여 있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급히 강을 건널 일이 있어가지고 밤에 캄캄한데 강가로 가서 배를 자기가 준비해놓은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이제 술 취해 좀 정신이 없으니까 빨리 건너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다음날 날이 밝은데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 왜냐? 배에 줄이 묶여 있었거든. 그런데 줄을 안 풀고 계속 열심히 노를 저은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더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느냐? 죄악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하는데도 성장이 없어. 왜냐? 죄악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 잘못된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자른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거기에 좋은 습관으로 경건한 영적 습관들로 대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저녁마다 영화를 한 프로 다운받아가지고 보는 습관이 있어. 이게 영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럼 그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저녁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습관으로. 나는 걸핏하면 입에서 욕이 나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나와. 그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자, 그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사람은 그 입에서 찬양하는 습관으로 바꾸어야 돼요. 이걸 그냥 안 바꾸면 안 끊어집니다. 안 바꾸면. 예, 입에서 찬양하는 습관으로. 내가 일요일만 되면 뭐 놀러 가는 습관이 있다. 안 좋은 데 가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습관으로. 특히 위험한 게 언제일까요? Friday night. Thanks God, it's Friday. TGI. 여러분, 금요일 밤이 되면 풀리죠. 이제 직장에 내일 안 가도 되고, 야, 자유다. 그럼 어디로 가게 됩니까? 나이트 클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습관을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요? 금요 기도회에 나오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자꾸 좋은 습관을 개발해야 나쁜 습관이 극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어요. 무슨 습관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난산에 예수님이 왜 가셨어요? 감 따러 가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 예수님은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거야. 산만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박윤선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산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산만 보면 막 빨리 올라가고 싶었대. 기도하고 싶었어. 습관이죠, 습관.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잘 붙여야 됩니다. 습관을. 시간만 나면 찬양 듣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성경 보고, 시간만 나면 암송하고. 여러분, 기차 타거나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탈 때 멍하게 타지 마십시오. 성경 암송 카드 있잖아요. 그거 별로 안 비쌉니다. 기독교 서점 가면 온갖 종류가 많아요. 그런 거 하나 사서 딱 가지고 말이죠. 암송하십시오. 성경을 암송. 시간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좋은 습관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청년과 시리즈 있죠. 청년과 직업, 청년과 비전.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청년과 성장, 청년과 영적 성장. 다음 주부터는요, 뭘 하느냐?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8장 전장을 제가 강해 설교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요. 참 우리가 힘들 때가 많죠. 내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 목표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점점 자라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니까,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부르심, 그분의 형상을 담는 것.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 형상은 눈이나 코나 귀가 닮은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인격, 그 인격의 열매를 우리 속에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 미약하죠, 아직까지. 그래서 열매도 점점 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사랑이, 내가 10대 때는 사랑이 30% 있었는데 50대는 70% 있고 80대는 100%까지는 안겠지만 90% 예수님을 닮아가는, 점점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거. 그게 우리 목표라는 거죠. 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난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넘어졌어. 또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많죠. 이동원 목사님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동원 목사님도. 이동원 목사님이 젊을 때 열심히 경건 훈련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자꾸 이렇게 넘어질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넘어지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넘어지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 그 자체로 이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만 있으면,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만 있으면, 그 모습이 부족해도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유명한 작곡가이며 피아니스트인
페들레브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페들레브스키.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공연장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주 꼬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아이가 피아노를 조금씩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가 피아노에 흥미를 못 느끼니까 유명한 거장의 공연을 보면서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공연장에 억지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아이는 지루하죠.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불이 꺼지고 캄캄한데 사람들이 웅성성거리고 조용하게 못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답답하니까 의자 위에서 꼼지락거리고 막 그러다가 엄마가 마침 아는 친구가 뒤에 온 걸 봤어요. 반갑다면서 이야기하는 사이에 그 아이가 그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막 공연장 안에 그 무대 쪽으로 막 기웃기웃 거리다 보니까 커튼이 쳐져 있는데 구석으로 가서 살짝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그래도 아이가 조금은 쳐봤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은 아이니까 기어 올라가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연이 준비되기 위해서 피아노를 놓았는데 이 아이는 분위기를 파악 못하고 그 앞에 앉아서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막이 올리는 시간이 돼가지고 막이 촥 올라간 거야. 조명이 확 켜진 거죠. 보니까 어린아이가 그 큰 공연장에 화려한 조명의 무대에서 그 피아노를 꼼지락거리며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 엄마는 그 아이를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이가 무대에 앉아 있으니까. 경악을 한 거죠. 올라갈 수도 없고 사람들의 수백 명의 눈이 일제히 그 아이에게 쏠리면서 사람들의 불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야? 누가 저 아이를 저기 데려놨어?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아이 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빨리 저 아이를 끌어내! 막 소리가 웅성성거리고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막 식은땀 흘리고 있는데 그때 피아노의 거장 페데르브스키가 구석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보니까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급히 자켓을 걸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와서 그 아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피아노의 거장이 그 꼬마가 치는 젓가락 행진곡에 반주를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멋지게 반주를 넣어주니까 그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그 젓가락 행진곡이 웅대한 교향곡처럼 들립니다. 그 피아노의 거장 그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꼬마야, 걱정하지 마. 계속 연주해. 포기하지 마. 계속 하는 거야.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참 우리가 보기에 그 몸부림은, 그 몸짓은 참 유치한 꼬마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마스터인, 위대한 거장이신 주님은 그걸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서 우리 어깨를 두르시며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